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성경통독 62일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장까지. 우리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디 여행도 못 가는데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우리가 다 그 지역들 이름을 보면서 우리 안전자리에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 통독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지순례 합시다. 우리 다 함께 1장에서 7장까지 통독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서론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주제와 사도행전의 개요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의 주제와 개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누가의 원래 그 직업은 의사고, 또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역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가. 그리고 특별한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 이방인이 쓴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이방인이 쓴,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내용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여기 나와 있죠. 데오빌로 각하. 아마 추정하건대 집정관 출신의 로마 황제 한 4촌쯤 되는 그런 고위직이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표현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중에 이제 주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절의 대체적인 구조들이 쭉 나오는데 잠시 한 20초 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미닝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특히 성령행전으로서는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교회행전이라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들과 구조와 조직과 사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행전이라는 것은 로마를 향한 바울의,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스바나까지 향한 바울의 선교 열정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 목적을 향해 이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통독하면서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오늘 이 1장에서 7장까지 내용 속에 두 가지 성경 내용의 나눔을 갖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참 예수 믿는 일에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목회도 그래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경우에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그런 고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목회자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되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거든. 그 어떤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은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왜 임하시는가? 그 질문해 보면 우리 권능을 주기 위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권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증인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땅끝, 오늘날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라도 할지라도 저만 하더라도 유럽 쪽에 가본 적이 없고 남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본 적 없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지만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작은 공동체, 예수 공동체 12명의 제자와 150문도가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일을 꿈꾼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권능을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소중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영적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자는 이 목사의 이야기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선교하고 전도하자 이 이야기가 그렇게 부담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자, 날마다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함께 가슴이 그냥 막 뛰면서, 예수의 심장을 여기 이 시기에 놨으니까 함께 그냥 가슴이 뛰면서 목사님 언제 전도 나가요? 언제 선교 나가요? 이러한 기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로스밸리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본문 7장 55절에서 그리고 또 59절 60절이 끝나는데요. 7장이 60절까지 있는데요. 7장 55절 그리고 59절 60절 이 부분을 이렇게 봉독하다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스데반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7장 5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었던 장면이 나와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사람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종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막 이야기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이를 갈면서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순간에 스데반이 뭘 주목했다고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뭘 주목했어요? 7장 5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비즈니스 정말 어렵고요. 성도들 비즈니스가 스몰 비즈니스들 대부분 다 평상시에 매출액의 한 30%도 안 되는, 거의 운영하기 힘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서류 미비 신분에 있는 분들은 정부 도움도 못 받고 EDD도 못 받고 정말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 이 경제 회복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스데반까지 같이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뭘 주목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믿음이 없는 거죠. 왜 그럼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까? 고난 가운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도 하늘 우러러 주목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영광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이 스데반이 바라봤잖아요. 주목했잖아요. 결국 스데반은 죽고 말았어요. 생명을 건집받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증거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초대교회가 오히려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순교의 일들이 스타트가 되어집니다. 온 세상을 뒤집는 스타트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하늘 우러러 주목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위대한 스타트가 거기에서 시작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러러 주목합니까? 돈은 사용하시고요, 내 환경도 이용하시고요, 그걸 주목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주목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나아가셔서 우리가 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퀴즈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고 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위협을 당하고 난 후에 위협당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다시 담대해져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요, 무엇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했던 일로 인해서 어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죠. 그들이 무엇을 했나, 위협당하고 아주 그냥 공격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무엇을 하고, 그들이 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 무엇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상황을 사도행전 4장 3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사도행전 7장 55절, 좀 전에 나눔을 나눴던 것처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주목했단 말이에요. 하늘을 주목해서 바라보니 스데반이 거기서 무엇과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과 무엇을 하늘으로 주목하는데 한가운데 봤는지를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퀴즈와 여러분 나눔과 적용을 우리 여러분 각각의 카톡방에서 다 쉐어하시고요. 자,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바로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이 쓰여졌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